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지난밤 잘 주무셨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달이 이제 목회 시작한 지 30년이 되는 달이에요. 꼭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그런 달이죠. 저희 때는 학부, 그러니까 대학, 신학대학만 나와도 목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학부를 졸업하니까 이제 나이가 27살이죠. 27살 나이에 개척교회를 나갔어요. 지금도 개척교회 하는 게 참 어렵다 그러지만 그때도 그렇게 쉬운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척을 나간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다 걱정을 하던 시절입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저희 집에서 저 혼자서 교회를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가서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게 됐던 그런 사람인데, 이게 제 주변에 저를 도와줄 분이 사실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집안에 장로님도 한 분 안 계시고 목사님은 더더욱 없고 저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 개척도 누가 딱히 도와줄 만한 분도 없이 그렇게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지하실교회를 갔더니 한 3년 정도 저보다 앞에 목회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외국으로 떠나시면서 교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교인들도 없는 지하실교회에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속에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여러분. 이제 27, 지금 생각해 보면 27살 나이의 전도자가 목회를 할 만한 준비가 제가 봐도 안 돼 있는 게 틀림이 없고요. 또 환경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막막했습니다. 막막할 때 여러분은 뭘 하시나요? 1번 걱정 근심 2번 하나님께 기도한다.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걱정 근심한다고 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제가 자란 모교회가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그곳에서 기도 훈련을 좀 받은 게 그래도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막하고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마음에 밤 12시에 교회 가서 지하실 교회 가서 새벽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는 저녁을 먹고 준비하고 있다가 밤 12시쯤 되면 교회에 가서 지하실에 혼자 가서 이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피곤하니까 기도하다 졸다 잠자다 또 깨서 일어나서 기도하다 졸다 잠자다 이렇게 하면서 밤을 아마 보냈지요. 그런데 제 평생에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그때 했어요. 그게 뭐냐면 가위 눌린다 그러죠. 가위 눌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 새벽이니까 너무 시간이 없고요. 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악한 영이 방해하는 것 같은 일들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이게 전등이 막 머리 위에서 터지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전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루는 엎드려 기도하는데 발자국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뜬다고 떴는지 감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뒤에 뭔가 시커먼 게 와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돌아봐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커먼 게 저를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시커먼 게 저를 누르니까 제가 숨도 못 쉬면서 이렇게 끼끼끼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가위 눌린다 그러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고 입 밖으로 말 한마디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눌림에 눌려서 끼끼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전도사지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때 알았어요. 뭔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시커먼 게 저를 누르는데 제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 할 수 없이 그냥 끽끽끽 그러면서 죽어가는 저를 보면서 참 내가 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위급한 상황에, 아주 긴급한 상황에 누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굴 부르시겠어요? 그런 상황 되면 하나님을 부르시겠어요? 네. 저는 그때 아마 예수님을 불렀던 것 같아요. 이 부르는 소리가 안 나오니까 마음으로 예수님, 예수님, 절 좀 도와주세요. 절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뭐 길게 기도할 겨를이 없습니다. 제가 막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으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얼마를 불렀는지 그러다가 입 밖으로 예수님 이게 소리가 나왔어요. 그 순간 성령이 저를 이렇게 확 사로잡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몸이 뜨거워지면서 입 밖으로 예수님 그러면서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그러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제 평생의 환상이라는 걸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번 보질 못했는데 이상한 환상을 하나 봤어요. 이렇게 맹수예요. 호랑이 같아요. 호랑이. 그런데 꼬리를 감추고 제 앞에서 휙 도망을 가는 그런 환상을 그날 새벽에 봤습니다. 그러면서 뜨겁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날 새벽에 아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그 환상이 뭘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맹수는 양을 잡아먹는 그런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악한 영이 꼬리를 감추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교회가 뭐 하겠구나. 양들이 잡혀먹지 않고 양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겠구나. 그런 소망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던지. 이제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 앞에 3년을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이 가시면서 저보고 그래요. 교회가 될 만하면 흩어지고 될 만하면 흩어지고 그랬더니 거예요. 3년 동안 그 자기가 너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 그 얘기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그때 얻고 힘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또는 저는 목사니까 목회를 하다가 보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긴급한 위기, 어려움, 곤란한 일, 이런 일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나는 힘이 있다 없다. 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게는 날 도우실 주님이 계시구나. 날 도우실 예수님이 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계시구나. 물론 전도사니까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날 체험은 저에게 날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걸 아주 절실하게 깨닫는 그런 경험이 됐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또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힘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이 오셔서 도우시면 이게 될 거야. 이런 낙관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아주 극도로 어려운 일, 환난이라고도 하지요. 아주 곤경에 처할 때가 우리 삶에는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읽은 성경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랑 전쟁을 했냐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의 장수가 있는데 유명한 누구예요? 골리앗입니다.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죠.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장수예요. 그리고 옛날에 싸움이라는 게 와 하고 다 달라붙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장수들끼리 나와서 1대1로 대결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나와서 으름장을 놓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누구든지 나랑 싸워서 이길 녀석 있으면 나와봐라. 그리고 큰 소리를 치는데 다들 그냥 기가 질려가지고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사들이 다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겁니다. 처참해요.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전쟁을 만났는데 나가 싸울 만한 장수가 하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해볼 도리가 없어요. 누가 저 거인과 맞서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들 기가 질려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한 소년이 전쟁터에 형들을 면해왔다가 그 장면을 보고는 나서요. 겁도 없이 나서죠. 겁도 없이. 유명한 이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죠. 어떤 아버지가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야기를 아들한테 해줬대요. 골리앗은 거인이고 다윗은 소년이야. 둘이 싸웠어. 누가 용감하냐? 그렇게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골리앗이 용감한데?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한 대 때리려고 그러다가 꾹 참고 다시 생각해봐. 골리앗은 거인이고 다윗은 소년이야. 둘이 싸웠어. 누가 용감해? 아빠 골리앗이 용감해. 또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녀석 바보 아니야? 야, 거인한테 덤벼든 소년이 용감하지 어떻게 거인이 소년하고 싸운 거인이 어떻게 용감해?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빠 골리앗은 혼자 나왔고 다윗은 하나님하고 같이 나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나간 다윗한테 덤벼든 골리앗이 용감하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오늘 다윗이 이 골리앗 거인하고 싸우는데 혼자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누구를 의지해서 나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어요. 그렇죠?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뭐가 붙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고는 물맷돌을 던졌죠. 우리 남자분들 어렸을 때 돌멩이 좀 던져보셨나요? 새총 좀 쏴보셨나요? 고무줄 새총? 어때요? 잘 맞던가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거 만들어서 참새 잡는다고 뭐 동네방네 엄청 다니면서 돌멩이 좀 날려봤어요. 잘 안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돌멩이가 날아가서는 거인의 급소를 칩니다. 무시무시해 보이는 이 골리앗이요 헛개비처럼 넘어져요. 헛개비처럼. 할렐루야. 지금까지 바라볼 때는 무시무시해 보였는데 돌멩이 한 방에 이게 헛개비였던 거예요. 그렇게 무서웠는데 어마어마하게 커 보였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누가 도와주신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이스라엘 말로는 여호와 째바우트, 그렇게 좀 어려운 단어를 써요. 새벽부터 죄송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 째바우트. 한 번 더 해볼까요? 여호와 째바우트. 다윗이 외친 거예요. 나는 여호와 째바우트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리고는 돌멩이를 던진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여호와 째바우트,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많은 군대, 큰 군대의 하나님, 큰 군대를 통솔하시는 그런 하나님.
남자분들은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군대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 중에 사실은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군대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 그러면 뭐가 센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예요? 군대, 군사력이 센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예요. 지금 세계에서 군사력이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미국. 그렇죠? 북한이 핵미사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실험해보고 하지만 미국을 상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참 요새는 평화 분위기가 아주 무르익지만 한참 핵 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할 때에 제가 살고 있는 평택에는 미군 부대가 있어요. 그 미군 부대에 미국에서 전략 폭격기 이런 게 왔습니다. B-1B인가 뭐 어마어마한 무기를 탑재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가 저희 동네에 왔던 적이 있죠. 그런 게 오면 아무리 북한의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이게 조심해야 돼요. 미국을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강력한 군대는 그런 힘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곳곳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심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곤경을 만났을 때, 아주 곤란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째바오트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냐? 그분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사무엘서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뭐 야곱은 너무 잘 아시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장자권 받았다가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쳤다가 돌아오는 그런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에 만날 수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인간관계 문제가 아닐까. 인간관계가 한번 엉키면 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특별히 가족 간에, 형제 간에도 이게 문제가 엉키면 이걸 푼다는 게 사람의 힘으로는 잘 안 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마음이 한번 틀어지면 이걸 회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는 형을 속여먹고 장자권을 뺏었다가 형의 마음에 원한을 품게 만들었어요. 세월이 한 20년쯤 흘러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사람을 먼저 보내서 알아봤더니 형이 어느새 알고는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마중을 나오는데 이상해요. 사람을 한 400명쯤 끌고 마중을 나오고 있대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동생이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형이 한 400명쯤 끌고 쫓아오고 있대요. 마중 나오고 있대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환영 이렇게 하려고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강단에서 쓰면 좀 안 되는데 패 죽이려고 이 녀석 패 죽여야 되겠다. 사람 끌고 가서 그렇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세월이 흘렀지만 형의 마음, 에서의 마음에 맺힌 게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 큰일이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 도리가 없어요. 고향으로는 돌아가야 되는데 형은 잡아 죽이려고 동생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고 마중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지금 큰일 났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겠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길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사자들을 만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어요.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주 곤란한 일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을 군대라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이 곤란한 지경에 처한 걸 알고 야곱을 도우시려고
미리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출동시켜 놓으신 것을 야곱이 봤어요.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용기가 났겠어요. 내가 이제 고향으로 가다가 형에게 맞아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아주 절망적이고 아주 어려운 곤란한 그런 상황에 만났지만 날 도우실 하나님,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도우려고 출동했으니 내게 이제 소망이 있구나.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겼겠죠.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봤지만 그거 가지고는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와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데, 야곱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요,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보고 뭘 알았냐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걸 알았어요. 큰 군대를 보내주셔서 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를 해도요, 여러분들이 날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을 뭐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이긴 자가 되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꼼짝없이 지게 생겼는데, 죽게 생겼는데 야곱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이기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서 형에게 나아갑니다. 굉장히 긴장된 순간인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형이 쫓아와서는 부둥켜 안아요.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가 화해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원수 같았던 인간관계가 풀어지고 화해하는 것, 이게 우리 힘으로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면 풀어내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또 만군의 여호와는 어디서 만날 수 있냐면 여호수아서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모세가 죽고 광야 40년이 끝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걸어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면서 가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길을 열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강력한 저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할 줄 아직 모르는 백성이에요. 광야에서 40년, 그 이전에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싸울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방어할 체계도 다 갖춰져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난관에 직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첫 번째 성 이름, 견고한 성 뭐죠?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성을 만나요.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는데 이걸 무너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문을 다 닫아 걸었어요.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굳게 닫혀 있어요. 이걸 열 길이 없습니다. 무너뜨릴 길이 없어요. 큰일 났죠.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 놀라운 걸 하나 봐요. 여리고성을 향해 가는데 길에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요새 표현으로 하면 정체가 뭐냐? 그런 질문이겠죠. 그들이 이 칼을 든 이가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 막 출동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 경험을 여호수아가 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이 문제가 여호수아 혼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늘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 천군 천사의 사령관 대장을 보내주신 거예요. 전쟁을 하면 대장 혼자 오나요? 부하들도 같이 오나요? 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출동한 거지요.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지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일주일째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뭐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이 무너지면 저나 여러분이나 맨날 돌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요.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누굴 보내셨어?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셨어. 어떻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짓을 했을까? 그게 그 장면만 보면 무모하지만 그 앞의 이야기를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돌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 천사가 역사해서 그들이 싸워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본 거죠. 만군의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여리고성과 같이 크게 버티고 있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낼 수 있을까? 그런 아주 곤란한 문제에 만났을 때에 여름 부를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 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저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곳곳에 있잖아요.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열왕기하 6장에 나타나 있는데, 이 엘리사는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공격하고 있었는데 작전 계획을 다 꿰뚫고 있잖아요. 그러니 아람 군대가 공격해 오면 미리 다 방비를 하니까 아람 군대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아람 군대가 밤새 쳐들어와 가지고는 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산을 다 포위를 했어요. 아침에 게하시, 종이죠, 사환이 잠을 깨서 나왔는데 햇빛에, 아침 햇빛에 그 아람 군대의 창검이 빛나는 거예요. 번쩍번쩍번쩍하는 아람 군대가 온통 진을 치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기겁을 했죠. 기겁을 벌벌벌 떨면서, 선생님,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선생님 잡아 죽인다고 저렇게 쫓아와서는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엘리사 선생님이 아주 태연합니다. 편안해요. 게하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에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찌하오리까, 이 문제를 어찌하오리까, 이 위급한 상황을 어찌하오리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나를 덮어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게하시가 아주 잘 표현했어요.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선생님, 우리가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으니라. 저는 성경 읽다가 이 말씀 읽다가요 울었어요. 울었어요. 때때로 목회를 하다 보면 저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문제가 엄습해 오는데 저 혼자 그 문제에 맞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롭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지. 나 혼자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이것이 저의 말씀이 됐어요. 이 말씀을 저는 늘 기억하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직면해도요, 여러분과 함께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저 문제보다 더 크고 많은 또 힘이 있는 그런 군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문제 앞에 두려움이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를 부릅니다. 여호와 째바오트, 여호와 째바오트 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군대를 출동시켜 주셔서 절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온 성경은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에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곳곳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기대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니까. 요새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옛날 말라기서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경제적인 위기에 있었어요. 이상하죠? 경제적인 위기에 이게 직면하면 사람들의 믿음도 이렇게 약해지는 것 같아요. 의기소침해져요. 이 문제 앞에 다들 쪼그라들어요. 말라기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다 의기소침해지고 쪼그라져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흐지부지 되고 형식적이 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 경제 위기의 어려움, 그것은 신앙 침체의 위기이기도 해요. 이 위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얘들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일 줄 알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야. 그러니 믿음의 용기를 내라. 의기소침해 있지 말고, 이렇게 건성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라.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아주 침체돼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의기소침해 있어요. 교회가 세상과 맞부딪혀서 많은 패배의식, 이것은 목사들의 책임도 큽니다. 목사들이 잘못한 게 온 세상에 드러나면서 아주 교인들이 이 실패감, 좌절감에 이렇게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패배감이 오늘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시라고, 여호와 째바오트라고, 큰 군대를 동원해서 어려운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는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붙잡히시죠.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 휘두르기도 하고 애를 썼어요. 주님이 다 말리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12군단은 오늘날로 하면 한 6만 명쯤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 한 6만 명쯤 동원해서 나를 잡으러 온 저자들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어. 그러나 내가 잡히는 것은 힘이 없어서 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잡히는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다독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나실 때에 천사가 일러준 말씀들이 있어요. 한 아기가 나올 텐데,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랬어요. 우리 죄의 문제는 우리 신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난감한 문제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또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 배운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세요. 오늘 새벽에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세요. 그분이 세상을 이기시고요 모든 문제를 이기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하고 두렵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 앞에서 지금도 패배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시구나. 여호와 째바오트가 계시구나. 그분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믿음의 용기를 내셔서 그 이름을 부르며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